어저께는 제가 이제 기쁜 소식을 여러 가지 많이 들었는데 우리 제이메이 청년들이 이제 1학기를 잘 마쳤고요. 뭐 여러 그 조장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 특별히 보혜를 담당했던 누구? 재영이? 누군 저는 모르겠어요. 재영 자매가가 우리 보혜가 처음 보혜 자매가 왔을 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제임에 와가지고 그 쑥스러워하고 그랬던 제 보혜가 점점 더 영적으로 성장한 모습을 영안에서 보고 너무 기쁘고 함께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임에 같은 조장을 하면서 너무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보혜 자매 많이 칭찬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준호도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알면 알수록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그렇게 갈비를 좋아하거나 막 냉면을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고 특히 떡볶이 뭐 쫄면 이런 거는 왜 먹나? 저는 뭐냐면 오로지 밥에 된장찌개 이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이제 같이 접하다 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뭐 특히 우리 최민아 원사님은 막 쫄면 그러면 막 몸으로 흔드시는데 그리고 가끔 칼국수도 같이 먹어줘야 되고 또 뭐 떡볶이도 뭐 집사님들 너무 좋아하니까 먹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나답지 않은 거예요. 떡볶이가 생각이 나고 그런데 어저께는 냉면이 먹고 싶더라고. 냉면 그런 것처럼 맛을 알면 그것이 생각나고 먹고 싶고 또 조이선은요 갈비집에서 어떻게 먹냐면 물냉면에 갈비 구워서요 물냉면에 차가운 얼음 뜯는 물냉면에 여러분 먹고 싶겠어요? 거기다 갈비를 싹 올린대. 조이선이는 그렇게 해서 싹 먹는데요. 청년보다 한번 또 갈비를 그렇게 먹어야 되겠네, 그치 언제? 냉면에 시원한 냉면에 갈비를 싹 얹어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냉면 맛을 제대로 알겠다고 말하는 게 조이선이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계시가 없을 때는 왜 날 여기다 갖다 놓나? 토요일마다 쉬지도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긴 자에게 더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결코 여러분의 이런 수고와 또 6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졌던 거 거기에 또 보이는 학교 수업도 우리가 학기 초에 약간 고민을 나눴는데 나는 더 배우고 싶은데 친구들이 공부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예언을 했잖아요. 너가 1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보혜가 정말 교수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그 어떤 환경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신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하는 학교를 가면 그런 분위기에서 내신을 따기는 좋으나 내가 수능 성적을 관리하기 쉽지 않은 그런 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적을 관리하기 좋은 면이 있지만 공부 분위기에 따라서 내가 주도할 수 없는데 보혜가 그걸 잘 지켜서 막 A++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 그 대학교 그 성적은 이렇게 유심히 제가 안 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냐면 장학금만 받아라, B학점 이상만 대라 그렇게 열중하진 않았고 이렇게 뭐 집중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A++ 이런 거는 만약에 맞았다면 하찬호랑 하은이가 와서 엄마 나 A+++++야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서 아마 보혜가 더 탁월한 점수가 아닐까라는 그냥 예상입니다. 혹시 아닐 수도 이제 제가 이렇게 떠들어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또 김찬호가 저 뒤에서 엄마 나도 또 A+예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떤 공부나 어떤 것에서 열정을 가지듯이 삶이 영적이고 내 영적인 존재고 결국은 내 모든 성공과 실패할 수 없는 모든 DNA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급받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그것을 이제 잘 적용하는 지혜만 여러분들 배워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과 저희가 여러분 삶에서 가까이서 멘토링을 해주고 돕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잘 도울 수가 있겠고 효과적으로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결혼이나 여러분 어떤 진로나 여러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장하다 보면 내 영 안에 숨겨진 가장 하나님이 숨겨놓은 나의 부르심과 DNA를 발견하고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어디서 발견해야 되냐면 혼에서 생각으로 발견하는 게 아니라요 영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영 안에 놓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영 안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걸 준비하는 걸 잘 하고 있지만 거기서 여러분 다음 단계 최고의 부르심까지 여러분 영 안에 숨겨두신 거예요. DNA를.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혼에다가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심령을 열고 그 말씀을 영 안에 싹 놓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해내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여러분 최고의 단계까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이 또 여러분 안에 와 계시잖아요. 자, 교리 가겠습니다. 교리 몇 페이지입니까? 여러분 교리 64페이지네요. 자, 64페이지. 교리는 정말 재밌고 쉬워요. 10가지 교리가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지난주에 이렇게 배웠죠? 교리 하나님 주권,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AD before, 그죠?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에게 지혜도 주시고 경외하는 영, 여러분 언더스탠딩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마귀는 실제하지만 무장해제 됐어요. 근데 마귀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생각에 거짓말을 주고 유혹을 해요. 여러분 뭔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 야, 뭐 이전에 있던 계시보다 뭔가 조금 너무 생소하지 않냐라고 누가 말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재정적인 것이 여러분 정말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좋은 결혼을 원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삶을 원한다면 그런 자질구레한 얘기 들을 귀 기울일 시간이 없어요. 영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넣고 그 말씀과 하나 되고 그 말씀으로 기능해서 삶을 다스리고,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하는 게 더 지혜롭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유혹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거짓말, 유혹, 불리에 거기에 빠져간다면 얼마나 마귀가 행복하겠어요. 걸려들었군.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목사님이 그러더라. 주일학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말 안 듣는 짱구 그림을 보여줘. 무조건 싫다고 하잖아. 그랬더니 하은이가 뭐 담비? 걔는 무조건 짜증을 내. 이제 아이스크림 막 난리가 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보여주려다가 야, 보여주지 말자 그랬었는데,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 그런 것들을 0.1%도 여러분 삶 가운데 받아들이고 허용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지난번에 사모님 말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 부모가 될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여러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아까 이제 주영이도 지금 때리지 말아라 그랬더니 계속 이제 친구를 때렸는데 승우가 뿅망치로 주영이를 한데 이제 화가 나 때리니까 주영이는 이제 의자를 들은 거예요. 의자, 영화부 조그만 의자. 그래서 오고사님부터 끌려가서 이제 야단을 맞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주영이를 야단을 치는데 주영이를 혼내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지만 주영이가 노여할 정도까지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야, 승우 때리지 말아라 할 때 딱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영이는 뭐가 아직 안 세워진 거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안 세워졌어요. 그죠? 만약에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아이에게 너는 탁월한 존재야? 너는 이럴 수 있어. 사모님이 늘 말씀을 말하지만 이제 영아부 아이들 때 애기 없고 막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있으면 사모님이 야, 너 정말 그럴래? 라고 말을 하고 나서 사모님이 여기 내려서 넌 그렇지 않은 능력이 있어 라고 말해줬어야 되는데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많고. 그래서 더 장착이 되고 더 정말 그냥 나와 하나가 더 돼야 되는 거죠. 한 번도 내가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말할 거 그랬어 라고 실수하지 않는 단계로 우리가 더 발전해 가고 더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에 세워지는 거죠.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말씀의 실제처럼 우리가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재정이나 모든 관계나 결혼이나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놓지 말고 감정에 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여러분들이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선택했고요.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인 되셨죠. 예, 그러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오늘 목사님 말씀 정확하게 하셨는데 영이 새롭게 된 거예요. 영은 완벽하게 새롭게 됐어요. 보이지 않죠? 영이? 그렇지만 여러분은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존재고 여러분은 말씀으로 태어났어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는 새롭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그게 니고데모처럼 대답을 하는 거죠. 말씀이 날 새롭다고 하셨으니 내 영은 완벽하게 새로운 자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모님도 이 복음을 만났을 때 20년 전에 25년 전에 이 복음을 만나서 김준호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은 분이 잠시 부러웠어요. 난 20살 때 뭘 했던 거야? 난 나이에서 25년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사모님이 조용히 사모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이제 이 파일을 다시 한번 듣는데 사모님이 그 2년 전에 그 말을 하셨더라고요. 나는 이복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다고. 나는 정말 3년밖에 안 돼서 2년밖에 안 돼서. 그게 아니라 말씀이 새롭다고 하면 그냥 그렇구나. 탁월하구나. 영생 가지는 거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사모님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받아들이기 더 쉬워요. 나는 이제 하는 거야, 이제 시작이야, 이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번 기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여러분 제가 아침에도 말했지만 만약에 제가 준용이와 준호와 함께 있어요, 남자와 함께 있어요, 그걸 보고 하나가 됐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 어때요? 부부기 때문에 한 몸이고 하나를 이뤘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과 하나가 된 거는 마치 왜 예수님이 부부의 하나 된과 같이 주님과 나의 하나됨을 비유하셨을까요? 네. 하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과 똑같은 자리가 여러분 자리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보혜가 지금 이 대학 과정을 A+를 할 수 있다면 취업도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는 능력을 이 보혜 안에 하나님께 넣어주신 거예요. 그럼 난 성적이 없는데요, 낮은데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성적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사실 이미 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죠? 믿고 쓰고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아침에 봤잖아요. 승우가. 다른 아이들이 사실은 다 진작에 통과가 됐대요. 2주 전에. 승우는 계속 틀렸다는 거죠. 승우는 테스트를 받을 때 여러분이 설교 시간에 받듯이 어떤 표정이었어요? 과연 오늘 내가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으로 중간쯤 가다 보니 얘가 이제 어머 나 왜 이렇게 중간까지 왔네 하다가 막판에 이제 거의 끝마무리 갈 때는 승우가 환호한 거예요. 끝났구나. 나 오늘 통과구나. 그게 웃은 거예요. 그래서 승우가 이전에 조금 더 열심히 연습했다면, 조금 더 거기다 시간을 들였다면, 그렇다면 승우는 일주일 당길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전주에 다른 아이 통과하는 2주 전에 같이 통과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능력이 승우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탁월함과 지혜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런 자 안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모든 원하는 것들을 예수 이름의 자리에서, 공동 상속자의 자리에서 부부의 하나됨과 같이 주님과 나와 하나됨, 연합. 내가 너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 각자 안에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이 와 계셔요.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오죠. 거기서 만족은 뭐냐면 두나미스를 말해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모든 것을 행동할 수 있는 능력, 탁월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이 두나미스, 그 성령님의 능력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에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부르신 성령, 그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이 말씀을 영 안에 가지고 있으면 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혼이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할 정도로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이 잘 넣으세요. 아보카도도 씨가 나는데, 제가 어저께 우리 아기가 자두를 너무 맛있게 먹어요. 이만한 자두를 막 먹고 뺏으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뒤집어서 먹어야 되는데 계속 쪽을 뺏어 먹으니까, 해서 바꾸면 또 다른 걸 이제 울고불고 다른 큰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이 자두 씨를 심으면 자두가 날까요? 그거는 개자두가 돼. 아니 자두면 자두지 개자두가 뭐예요? 뭐 개살구 이런 말 들어봤냐고. 그래서 그냥 이것을 심어서 나무로 해서 나무로 옮겨서 해야지만 열매가 생긴대요. 과정을 거쳐야.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심으면 반드시 어떤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지각으로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물론 이해해야 되지만 심령을 열고, 나는 영적인 존재고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감하고,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영 안에서 심령 화청 열고 갈망하며 받겠어. 영 안에 들어간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을 다스리는 자고 통치하는 자잖아요. 어떻게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은이가 대학원에 합격했는데 논문을 영어로 써야 된대요. 영어를 잘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은이가 순간 자기 자신을 봤어요. 혼안의 자기, 육적인 자기의 실력을 봤어요. 엄마, 같긴 같지만 졸업할 수 있을까? 하은아, 너가 갔다면
성령님은 하나님은 졸업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심어주셨어. 그러나 네가 3차원에 어떻게 해야 돼? 성실하게 부지런함으로 너가 거기 열공을 해야겠지. 근데 그런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두셨죠. 예, 중대대학원은 엄마 다 붙었는데 약간 부담스러운데 같이 말까? 아니, 중대대학원도 합격할 수 있어. 근데 중대대학원에 갔는데 성령님이 알려주더라는 거죠. 너 세종대 갔을 때 교수님 물어봤을 때 이름 물어봤을 때 몰랐지 않았니? 뭘 준비할까요, 성령님? 그래서 중대 교수진들을 다 해서 이름을 외웠고 홍 무슨 교수가 되게 탁월하다는 걸 외웠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교수님이 우리 혹시 교육계에 유명한 그 교수님을 아십니까? 성령 인도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많은 걸 준비하고 갖추고 있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결혼이나 면접이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성령님 오늘 내가 뭘 준비하고 해야 되죠? 성령님 제가 내일 선을 봐요. 남자친구와의 미팅이 있는데 제가 뭘 인도받고 가야 되죠? 여러분 준비해왔던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전에 들었던 목사 설교 들었는데 나는 좀 쓱쓱 지쳤었는데 목사님이 결혼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남편과 아내 관계 이런 거라고 알려줬던 말씀을 열심히 애웠어. 남자친구가 뭔가 물어봤어. 근데 남자친구가 대기업의 CEO야. 괜찮아, 신앙도 좋아, 복음에도 반응을 해. 근데 내가 정답을 맞췄어. 오케이, 오 나의 신부. 성령의 인도는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을 때, 재료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비춰줄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입니다. 선하심의 트로피이십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 제가 원래 이렇게 따발총은 아니었어요. 제가 천천히 말했었는데 제가 워낙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가 앉아서 힘든 모습을 빨리 졸고 막 빨리 가고 싶어 하니까 제가 초어 스피드로 말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우리 김지호 성도님도 양육반 이거를 정말 10분 지각하셨는데 똑같이 끝내줬으니까 30분에 마친 것 같아요. 원래 1시간 20분을 해야 더 사모님이 성도를 사랑하는 건데 목이 너무 불편해하셔서 했는데 제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65페이지인데 자 2시 반까지 제가 끝낼 자신이 있습니다. 예, 집중하겠습니다. 서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고 모든 일에 승리하고 기도응답을 받으며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잘 이해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권위를 믿으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알아야 할 몇 가지 기본 교리가 더 있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커피숍에 잠깐 있었는데요. 성도님 남편 한 분이 일을 하다가 여기 조금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제 아내한테 여보 나 아파 하고 이제 이렇게 어리광을 피우러 오셨어요. 이렇게 아내와 함께 한양의과 가서 연고 하나 바르고 잇몸도 아프다니까 치과 가서 정상입니다. 사진 찍고 왔어요. 이제 아내가 토스트를 해주고 또 이제 음료를 해서 주고 이제 드시고 가게 하려고 했는데 저를 보더니 그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효력이 없나 봐요. 제가 이렇게 다치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데요. 저기 남편분이 조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데이비드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데 데이비드가 막 달려 차로 가는데 그래 하나님 데이비드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안고 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했고 우리가 해야 될 위치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예, 그런 우리가 6번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이 해수 안에 왔고 성령님이 우리 보혜자매 안에 왔기 때문에 성령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혜야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보혜 너 안에 거하시는 거 너 알지? 보혜가 네. 네. 그래서 우리 몸이 뭐냐면 이 건물이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 개인이 준호야? 준호야 너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너 안에 온 거 너 알지? 그러니까 준호가 이제 성전이 어디예요? 그러면은 예배당을 생각하면 안 돼.
사모님은 아기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더니 항상 이런 찬양을 불러줬어요. 예배 끝날 때 부장집사님이 자 이제 패하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칩니다. 그러면 성전을 떠나갈 때에 그래서 예배당 떠나는구나. 그래서 나는 성전이 난 줄 몰랐어요. 떠나가니까. 물론 이 예배당 이 교회라는 개념이 있지만 사실은 이 예배당 이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옆에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성전을 떠나가지 마세요. 왜요? 내가 성전이니까. 우리 각자가 그래서 1번 보면 성전의 개념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이 거하는 곳 그랬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성령님이 직접 계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은 악인의 본성이었죠. 죄인의 본성이었죠. 신약에 우리는 어떤 본성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 그대로 들어왔어요. 영접할 때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쏙 넣어주셨어요. 까만 사람이었는데 조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노란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절차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막에 가서 그들은 제사를 지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성막이었고 성전에서 예배드렸는데 지금의 성전은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는 이 시대에 더 이상 어떤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구약의 계시가 아니에요. 우리 점진적인 계시라고 우리 배웠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이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을 지시해 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 사고를 하나 할 때 말씀으로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게 하고 말씀으로 지시하시고 말씀으로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한 길을 가게 하셔요. 아까 제가 위에 올라갔는데 주영이가 너무 괴롭히니까 친구도 괴롭히니까 한결이가 이렇게 보니까 주영이한테 메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이제 약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영이는 이제 바깥에 이제 격리돼서 나갔고 한결이는 야단을 맞았어요. 한결아, 너가 성숙하다면 주영이 형이 너를 괴롭혔지만 너가 그렇게 대하는 건 너도 성숙한 태도가 아니야. 그래서 그 방에 있는 모든 친구들 중에 또 동우가 달려왔어요. 사모님, 저는 얻어맞았습니다. 저는 한 대 맞았어요. 동우야, 너는 영적 성장했다면 잃으면 안 돼. 그랬더니 동우가 참 쿨해요. 바로 로봇을 만들어서 주영 형이랑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 저 주영 형이랑 친해졌어요. 야, 넌 성숙한 크리스찬이다. 넌 탁월한 크리스찬이다. 그랬더니 동우가 주영이 곁을 안 떠나요. 탁월하니까 끝날 때까지 책임을 주고 그래서 이제 총을 만들었는데 정화원한테 쏜 거예요. 주영이가. 정화원이 기분이 나빴어요. 야, 사람한테 쏘지 마. 그랬더니 김동우는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그럼 이 총을 어디다 쏴야 되나? 주영이가 똑똑하더라고요. 저 문에 있는 해에다 쏴. 그러니까 총을 해에다가 쓰고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아이들이 그 삶을 다스리는 능력. 아이들도 어때야 돼요? 말씀이 그 아이의 마음에 머리로 그들의 삶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어린아이들도 성숙하고 양보하고 품는다면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여야 준호 한 대 딱 때려라. 사랑하는 만큼. 줄지 마. 딱 때려줘라. 자,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를 만물 위의 머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에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책으로 여기세요. 성교사님이 지난번에 이 세 번째 파일을 보내왔는데 성교사님이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청년 한 명은 한 달에 매달 3천만 원을 버는 청년이 있어요. 30 중반인데 여러분 다 가능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벌려면 그래도 뭐 300보다 3천이 낫지 않겠어요? 매달? 그죠? 예. 근데 그 자매가 이전부터 믿음 안에서 살았고요.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1,600만 원을 벌던 자매인데 그 자매는 누군가가 어떤 신무라고 하지 않았지만 선교지에 사역지에 CCC에 다니면서
자기가 저금하는 300만 원 카드비 외에는 다 씹는데 그렇게 열려서 그 자매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조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금 내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조금 1% 있었다. 100%가 아닌데 그것도 점검받고 그것도 새롭게 하고 그 자매는 더 쏘아 올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세요. 성경시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돈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포기하세요? 주일날 남자친구를 만나는 것 때문에 쾌락을 즐기는 것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세요? 친구와 만나 놀고 커피를 마시는 것 때문에 예배 자리에 안 오세요? 그런 겉면을 맨 마지막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청년팀에게는 파일을 안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전하고 정말 이 성교지사님이 하시는 모든 그런 평신도지만 그 지사님이 삶에서 녹아내려진 그 말씀과 하나 된 그의 모든 삶의 그런 모든 강의가 정말 여러분이 잘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후에 여러분에게 청년부에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이미지 자매의 간증과 성경사님의 간증을 여러분 삶에 취하시고 그분은 철저하게 많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고백하고 방언하는 데 시간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니까 교회에 좀 많이 오셔서 함께 모여서 고백기도도 하고 방언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본질이에요. 여러분의 진짜는 영이에요. 영을 잘 다루는 자가 혼과 육을 다룰 수 있습니다. 네, 시편 133편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형제들이 하나 되어 함께 거하는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그래서 마치 머리 위에 값진 향유가 수염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려가는 것과 같고 헤르몬의 이슬 같으며 시온의 산들 위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거기에서 주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원 무궁한 생명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 뒤에 보면 거듭난 순간 교회의 가족의 한 일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또 팀 리더를 통해서 또 JM에 가면 또 거기 교수진을 통해서 거기 그 리더들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한 가족의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용돈이 공급되고 엄마의 지갑이 열려야 치킨 피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은 강단에 세워진 여러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그 머리이신 그 그리스도가 목사님의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흘러갈 겁니다. 우리 여러분 결론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인 교회에 잘 정착하여 성장하는 것은 좋은 가정 안에서 균형 있게 성장하여 가는 자녀들과 같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피조물로 자라 환경을 다스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 어떤 가정의 부모님들이 이혼을 했거나 어떤 가정의 아이들이 탈선을 했거나 할 때 우리가 그 아이에 대해서 염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 그룹을 떠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혼으로 감정으로 기능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의 자리에서 항상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거듭난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영과 혼으로 되어 있고 영과 혼은 뗄래야 뗄 수 없이 결탁되어 있습니다. 영은 거듭날 때 완벽하게 됐고 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훈련할 때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된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음료를 주고 여러분의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능하는 방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여러분을 살리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말한다면 준호야 믿음을 말한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알바를 하면 거기서 돈을 주고 그러는데 무슨 목사님의 말씀만 해서 뭐가 다 생명이 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더 탁월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알바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공급을 하나님이 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무시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혼이 육이 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차에서 우리가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다 이 몸을 떠나요.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다 70년 80년 근데 여러분의 수명은 최소 130이래요. 저는 120이고요
하체 운동을 더하면 5년이 연장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140년을 살 수 있는데, 그렇지만 140년 동안 살지만 여기서 영원히 거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영향력을 나눠주고 나를 통해서 복음을 나눠주는 그리스도 대사로서 살다가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떠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몸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 대사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기 때문에. 제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찬호한테 전화해서 찬호야 고백기도 했냐? 물어볼 수 없어요. 지금은 빨리 고백기도 도구 올려라. 잔소리를 찬호가 살아생전, 제가 살아생전 들을 수 있습니다. 야 찬호야, 엄마는 기대한다. 언젠가 너가 성장해서, 지금은 누나가 너 이래라 저래라 하지만 너가 더 성장해서 누나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럴 날을 엄마는 바라보고 기다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어요. 근데 죽어서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유한해요. 할렐루야. 영원한 삶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의 속사람이 진짜고 그게 본질이고 그것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몸은 썩어져요. 흙이 돼요. 할렐루야. 예,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읽겠습니다.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아멘. 그래서 영도 중요하고 혼도 중요하고, 근데 몸이 먼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과 우선순위가 있죠. 영과 그 다음에 뭐예요? 혼과 그 다음에 뭡니까? 몸이에요. 예. 그래서 육신 때문에 혼과 영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 때문에, 그래서 더 좋은 직업 때문에, 더 많은 월급 때문에 영을 놓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앞으로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잘 꽂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이며 내 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육을 지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새 피조물에게 주신 모든 잠재력을 개발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7번에 대한 단락은 오늘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이 깊이 있게 계시 있게 많이 내리셨어요. 제가 아기 때문에 떠들면 자세히 듣지 못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들었는데, 여러분이 목사님 설교를 잘 듣고 양육반 책에 올려둔 그런 강의를 잘 들으신다면, 그래서 안 들으실 거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1시간 20분 자세하게 전하고요. 듣겠다고 하시면 제가 10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8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은 없습니다. 어느 날 정말 보혜가, 정말 내가 엄마한테 이제 공부하러 대학에 오러 왔는데 거기 시험복된교를 만났어. 우연인 것 같으나 어느 날 우리 삼촌이 결혼했는데 저 약간 무서운 듯한 이선자 사모님과 결혼해서 외삼촌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네요. 그런데 외숙모가 어느 날 우리 집에 수원에 달려와가지고 교회 와야 돼 하고 나를 끌고 갔어요. 그럼 우연인 것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많은 친구 가운데 어떻게 정말 지혜로워서 우리 지혜가 복된교를 선택해서 왔어요. 우연인 것 같은데 결코 우연이 아닌 거죠. 천안에서부터 우리 준호가 KTX를 타고, 그죠? 우연히 엄마 따라 시흥 복된교 온 것 같았지만 그냥 우연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스페셜한, 여러분 각자에게 그 부르신가, 이 복음 안에서 교회 비전을 사고 목사님 비전을 사고 여러분 개인에게 놀라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아멘.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와서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온 폰도 태생 아킬라라고 하는 유대인과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를 알게 되어 그들에게 찾아가니라. 그가 동일한 업종에 종사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일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생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더라.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변론하여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설득시키니라. 그래서 고린도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아굴로와 브리스길라가 사역자가 됐는데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기 때문에 만난 것 같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만남을 주신 거고 우연이 결코 아니라는 거고요. 참새 한 마리가 포수에서 떨어지는 거, 그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대학교를 갔어요, 어떤 직장을 갔어요, 그것이 그냥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있는 그 학교가 여러분 우연히 있는 것은 반드시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거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찬양 드릴 때, 배우자와 자녀와 시간을 보낼 때, 친구나 이웃, 불신자가 만날 때 최선을 다하며 알차게 살아갑시다. 아멘. 재작년에 우리 이제 최민전 사님이
저와 양육반을 이렇게 매주 주중에 나누면서 제이메이를 굉장히 갈망하셨는데 이분의 남편은 아내가 너무 사실 예쁘기도 해요. 그래서 어디 다른 데 가는 걸 원치 않으시고 제이메이 가는 거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온라인을 신청을 하셨고 이제 셀리더 수련회에 이제 한번 가셨는데 최순희 목사님과 김진우 목사님을 너무 갈망하고 제가 이제 소원을 일으켰기 때문에 꼭 그분들에게 일생에 1년은 정말 제대로 배워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세민 전사님이 그것을 마음에 이제 가진 거예요. 근데 세민 전사님이 이제 셀리더 수련회 갔는데 최순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코트를 딱 입고 오셔서 갑자기 코트를 딱 벗으시더니 찬양 시간에 펄쩍 찬양을 막 뛰는 모습을 보면 세민 전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머, 사모님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시는구나 하면서 그 모습에 최민 전사님이 엄청 은혜를 받고 왔더라고요. 최순희 목사님은 항상 그러시거든요. 내가 누군가 상담을 할 때 이걸 하다가 내가 이걸 다 하다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전할 때도 또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서 그 김진우 목사님 그러잖아요. 매 컨퍼런스 때마다 3시 반까지 잠을 안 주무시고 강의를 준비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이 이 순간에 모였을 때도 세리머니 모임할 때도 모든 걸 여러분이 정말 그냥 우연의 시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정말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저도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 전하다가 죽을 각오로 저도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뭐예요? 동기와 한계와 능력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어떤 걸 섬길 때에도 그 동기와 능력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이 그 밧세바와 그 간음을 하고 그 아기가 죽게 되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숨을 거두게 돼요. 그때 많은 이 신하들은 당황합니다. 우리 임금이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밥을 안 먹고 저렇게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정사를 돌보지 못했는데 이 아기가 죽었다면 이제 큰일 났다.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정말 목욕을 제기하고 음식을 갖고 와서 맛있게 먹고 또 정사를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어 이 아이에게 기회를 달라고 해야겠지만 이미 이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으니 내가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다. 그래서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과 자기 안에 중심, 동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에서 한계를 인정한 거죠. 넘기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보혜자매가 학기 초에 양육반을 듣고 저는요 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약간 제가 기억하기에 완벽하게 제가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포기하십시오. 그것에 우리 보혜자매가 말씀 붙잡았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막살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을 다 일일이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느 날은 기원자매 같은 경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봤지만 아기가 살짝 찢어졌어요. 그죠? 난 최선을 다했는데 옆에 아기가 얘를 살짝 긁었어요. 그런 모든 동기, 한계, 때로는 엄마들이 나의 모든 마음을 몰라줄 수도 있겠고 예를 들은 걸 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중심과 동기와 모든 것을 여러분이 다 했다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럼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10번 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여러분이 이때까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방향은 복음 전파입니다. 할렐루야. 했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고 하더라도 시각 디자인 그 시각 디자인이 돼야 되는 이유도 복음 전파야. 할렐루야. 스튜디오스 꿈에 이뤘던 스튜디오스도 방향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예요. 할렐루야. 얘기를 안 뭐 복음 전파. 우리 반찬을 만들던 우리가 뭐 똥수를 팔던 커피티를 하던 해수가 커피를 나누던 이유가 뭐예요? 목적과 방향은 복음 전파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정한 헌금으로 교회에서 심고 영혼에서 심고 또 온 사람들에게 내 사랑으로 대해서 어머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사랑으로 대하나? 제가 복된 교회 다녀요. 어머 이렇게 이뻐졌나? 복된 교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방향이 뭐라고요? 복음 전파. 다빈이 알바를 하는데 이제 알바 그 부부가 겨울방학 때도 갈 데 없으면 와. 그렇게 말했다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들었겠지. 다빈이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삶의 방향이
복음 전파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인식하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chosen generation. 할렐루야. 여러분은 특별하게 선택된 세대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 다 넘기셨죠. 거룩한 민족이 됐습니다. peculiar people. 해수는 그림을 잘 그리는데 나는 뭐야? 이게 아니라 독특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고요? 독특해요. 예. 목사님과 저는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뭐예요? 독특해요. 할렐루야. 준용이는 달라요. 엄마도 달라요. 아빠도 닮아요. 닮은 구석은 있어요. 그러나 peculiar people. 우리 아들이 데이비드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준용이가 일본어를 저를 공부시키려고, 준용아 나는 2번 들어서 모르겠다, 1번 하고 5번을 읽어서 보내라. 그래서 전 특별 과외를 받습니다. 많이 하지는 못했는데 곰방화가 저녁 인사인가요? 금방화? 곰방화. 제가 금방화로 배웠어요. 곰방화. 우리 아들이 계속 듣다가 얘는 이제 뭐든지 랄랄랄라예요. 랄랄랄라. 그러다가 갑자기 준용이가 보고 싶은 거예요. 랄랄랄라. 준용이만의 독특한 목소리를 데이비드가 알았기 때문에, 그죠? 그 목소리가 찬호라고 알았다라면 울지 않았어요. 찬호 옆에 있었으니까. 그 목소리가 만약에 누나의 목소리인 줄 알았다라면 울 이유가 없을 거예요. 누나도 옆에 있었으니까. 근데 준용이 목소리인 걸 알았어. peculiar people. 독특한 목소리, 독특하게 부름받은 부르심이 다 있어요. 목소리만 다른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좋아하는 선호도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에이드 고를 때 누구는 에이드 초콜릿 다 다르잖아요. 다 독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숨겨진 하나의 독특한 그런 DNA가, 여러분만의 부르심이, 여러분만이 예비한 놀라운 잠재력이 다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 계신 분의 덕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미치자매의 간증을 이따 보내겠지만 미치자매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 언니가 자기를 살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자, 자기의 재정을 나누고자 그렇게 사는 삶을 보고 자기도 배웠고 그런 삶을 산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만 막 쓰는 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 지금 내 쓸 것도 없단 말이야, 그 생각을 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되구나 라는 걸 영안에 먼저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걸 인식하고 하다 보면 그런 삶이 돼요. 먼저 영안에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5절 7절 맨 밑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모님이 지금 쭉 전하다가 뒤로 넘어갔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택받은 독특한 백성입니다.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영생하는 삶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살아가는 무리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의 유익을 구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구나 라는 생각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그 줄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희생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게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돕는 삶을 살 때 나에게는 더 풍성한 것이 와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차량 구입을 할 때 이제 늘 목사님이 헌금하시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헌금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정 부분 때로는 이렇게 용돈이 생길 때가 있는데, 제가 차량 헌금을 이제 소원을 가졌는데 갑자기 제가 USB를 찾은 거예요.
제가 20만 원을 받았고요. 그래갖고 현재 제가 이제 그거가 합해서 50만 원을 헌금을 했고, 저는 앞으로 최소 이제 150만 원을 더 제가 이제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제가 어쩌다가 정말 혹시 용돈이 들어오면,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돈을 막 이렇게, 우리 자녀도 알지만 저에게 막 10만 원, 20만 원 주지 않으시거든요. 제가 어저께 할부금 받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목사님, USB 지난번에 사준 거 20만 원, 10만 원 주셨는데 그 할부금 언제 주시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뭐냐면 주려고 할 때, 섬기려고 할 때, 나누려고 할 때 어떤 통로인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공급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옵니다. 아멘. 우리 결론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 교리를 확실히 이해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인생의 순간순간을 알차고 보람되게 살 수 있으며 현세뿐 아니라 내세까지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내게 주신 그런 목적, 방향,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복음 전파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까지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하나님. 근데 내가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나는 독특한 백성이요, 난 결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들은 게 아니고,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140년 동안 하체 운동 잘하고 잘 살다가 영원한 나라에 갈 건데, 내가 여기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내주게 일하다가 나 때문에, 내가 사는 아름다운 삶 때문에 너처럼 살고 싶어, 복된 교회 와. 너처럼 살고 싶어, 복된 교회 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는 결단합니다. 우리 선택합니다.